오늘 말씀은 창세기 29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래간만에 여러분 앞에 서니까 좀 떨립니다. 오늘 매력적인 한 여인의 이야기, 이런 아주 매력 있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매력 있다 이러면 굉장히 큰 자산입니다. 그 사람이 배운 것이나 가진 것이나 다른 모든 것이 불비하더라도 그 사람 진짜 매력 있다 이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큰 재산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매력 있고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갖고 또 깊은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내 자신이 될까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얼굴도 뜯어고치고 이쁜 옷도 입고 또는 뭐 찍어 바르고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아무리 모든 준비가 다 됐다 하더라도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외면을 하거나 관심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슬픈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하는 이런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력적이다 이런 말은 굉장히 좀 외적이고 세속적 용어 같지만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은 저마다 매력이 또 있습니다. 얼굴은 좀 안 예뻐도 야, 그 사람 진짜 힘덕이 좋다 이러면 그게 또 매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 좀 가난해도 야, 그 사람 모르는 게 없다. 진짜 모르는 게 있으면 그 사람 물어보면 백과사전이다. 뭐 이쯤 되면은 그 사람 지식이 또 매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은 매력적인 한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보고 우리도 매력적인 그런 성도가 되고 여성이 되고 또는 사람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믿습니까? 되게 싫은 모양이네.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무엇으로 가장 유명하냐 이래 말하면 사람들은 아마 수출 1인 반도체가 아니겠느냐 아니면 스마트폰이 아니겠냐. 뭐니 해도 K-팝이 전 세계에 영향을 주니까 K-팝이 아니겠냐 이래 말하는데 한국과 함께 가장 많이 검색한 구글을 통해서 2015년부터 5년 동안 한국을 검색하면서 가장 많이 검색한 그 말이 뭐냐, 키워드가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이 한국을 검색하면서 무슨 반도체라든지 K-팝이라든지 뭐 다른 어떤 뭐 정치 문제 이런 것보다 성령이 가장 많이 검색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용 성령 기술이 한류를 타고 세계적으로 지금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중국 가보니까 갈로 딱 해놓고 한인 의사 있음, 성형외과에 한국 코리안 의사가 있다고 딱 써붙여놨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성형하는 의사를 한 사람 데려다 놓으면은 그 중국에 있는 성형외과 병원이 주가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가야지 뭐 이런 마음이 드는가 봐요. 그만큼 이 성형하는 일에 있어서 한국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중국이나 해외에서 성형 관광이 있어요. 성형 관광.
이건 한 2,500만 원, 3천만 원 딱 주고 20일이든지 한 달 딱 오면은 뭐 눈을 까디거나 또는 코를 좀 높이거나 뭐 이런 거 자기 나라에서 좀 의심스러운 거 와가지고 하고 깜짝같이 하고 딱 가는 거예요. 이런 관광이 굉장히 또 유행을 한다 그래요.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성령하는 시장 규모가 얼마냐? 여러분 우리 라면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1조를 넘 라면 수출이 1조를 넘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얼마냐? 5조입니다. 5조.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성령에 대한 관심이나 수익이 대단하다. 그래서 10년 동안에 성령외과가 얼마나 늘었냐? 2배로 늘어났다. 피부과도 48% 늘었대. 그러니까 이 외모를 가꾸고 좋게 하는 일에 돈도 많이 쓰고 또 이름도 날리고 이것이 성령을 성공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아마 오늘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 가운데서 몇백만 원 드리면 아주 매력적인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러면 그 매력적인 게 뭔지는 모르지만은 자기가 동의한다 그러면 아만 돈이 없어도 나도 한번 매력적인 좀 여성이 되겠다. 주름도 좀 없애고 귀가 까디비 있는 귀도 좀 오목하게 이쁘게 만들고 말이지. 난 머리가 빠지니까 여기 머리도 좀 나게 하고 이렇게 많이 한다고 그러면 몇백만 원 스스럼없이 지불할 용기가 다 돼 있어요. 왜 그러냐? 그만큼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존재가 인식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고 그건 나쁜 게 아니야. 그건 본성이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빚을 내서라도 아마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족장인데 여러분 집을 떠나서 바단 아람에 딱 가서 한 여인을 딱 만나자마자 홀딱 반했어요. 딱 반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연애를 하는 거예요. 연애를 하는데 그 아버지가 너가 비록 우리하고 일가지만은 우리 집에서 어떻게 공짜로 일하겠느냐 품삯을 정하라 그래 말하니까 내가 따님을 좋아하는데 7년 동안 무료로 일을 하겠대. 무료로 종살이 하겠다는 거예요. 이야, 그 라헬의 매력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한 여인을 위해서 한 달, 두 달, 석 달도 아니고 1년, 2년 동안 7년 동안 내가 무상으로 종살이 할 테니까 당신의 딸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라헬은 눈에 번쩍 띄도록 이쁜지 아니면 특별한 매력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그 7년의 남의 일을 한다는 게 돈도 안 받고 힘들지만은 그 7년을 하루같이 왜?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그 부푼 꿈과 기대가 있어요. 하루같이 일을 하는 거야. 그래 드디어 7년이 딱 됐어요. 그런데 첫날 밤 그 사랑하는 여인을 아내를 탁 맞이하려고 가슴이 퉁퉁 뛰는데 캄캄한 밤에 여러분 어떤 일이 났냐? 장인이 큰 딸을 데려본 큰 딸을 그리고 이튿날 보니까 언니가 들어와 있는 거야. 언니가 이게 무슨 회개한 일이냐 이래가 항의를 하니까 이곳은 동생을 형보다 먼저 결혼시키는 법이 없다는 거야. 법이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서 라헬을 아내를 주겠다. 그 대신 7년을 더 일해달라는 거예요. 이야, 이게 지금 대단한. 그러면 나는 따님이고 결혼이 싫으니까 7년 동안 일한 거 돈을 내놔라 이래가지고 한판 하고 자기 그만둘 수도 있는데 오케이 하는 거예요. 또 7년 또 일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 야곱이 바보냐? 야곱은 굉장히 계산적이고 똑똑한 사람이야. 그만큼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 매력 있고 자기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14년을 공짜로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라헬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럼 손성치 한 거예요. 그건 뭘 우리에게 말하냐면 진짜 라헬은 매력적이었다. 진짜 잘난 여자였다. 이래 말해도 전혀 틀림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그 레아는 라헬의 언니인데 시력이 안 좋아. 시력. 여기 보면 알력이 좋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력이 안 좋으면 눈을 찌푸리게 돼요. 눈을 찌푸리면 주름살이 갑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지금은 얼굴에 주름이 많으면 이쁜 얼굴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텔레비 나오는
그 여성들이 남성들을 보면요, 이빨이 전부 가지런하고 얼굴을 뭐가 땡겨나는 전부 다 바들바들 하잖아요. 왜냐면 그 비용을 많이 들인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 성령이 없고 레아는 시력이 좋지 않은 데다가 그렇게 영특한 지혜롭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인기가 없는데 하나님이 레아를 통해서 야곱에서 자식을 자꾸 낳는, 자식이 낳는 거야. 그리고 라헬에게는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헬이 남편에게 당신이 내 아이를 낳아주지 않으면 난 죽어버리겠다, 내가 그냥 죽어버리고 말겠다 하고 막 아주 막 협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러는가, 내가 무슨 하나님이냐 애를 낳게 하거를 하고 말하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라헬이 그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든지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그가 특별히 그만큼 잘났으면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아름답고 우아하고 매력적인 외모를 주시고 한 남성을 14년 동안 종으로 부릴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감사 기도를 했다든지 감사 헌금을 했다든지 이게 전혀 없어요. 근데 레아는 시력이 좋지 않고 잘나지도 못한 여성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식을 자꾸 주는 거야. 그때 뭐 여러분 여기에 다른 사람이 막 시선을 주고 매력 있단 말도 그때 여러분 뭐 해야 되냐? 감사 헌금을 해야 돼. 하나님 나는 별론데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자꾸 시선을 주고 내만 가면 막 분위기가 좋아지고 그런데 이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은 감사 헌금을 해야 되는 거야. 감사의 기도를 하고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특별한 노력도 들이지 않는데 사람들의 인기를 끈다는 것은 시선을 모으고 사람들로부터 아주 존중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진짜 감사할 일인데 이 라헬은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0번째 아들까지 라헬하고 상관없는데 11번째 아들 때 라헬에게 아들을 낳게 하는 거야. 그 아들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요셉. 그러면은 하나님 내가 11번째 이 아들을 낳게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래야 되는데 이 라헬은 전혀 만족하지 못하고 반드시 내가 또 아들 낳고 또 아들 낳고 또 아들 낳아가지고 이 형을 압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이제 바단 아람의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자기만의 독립적인 그런 족장의 생활로 딱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딱 올 때, 가나안 들어올 때 드디어 이 라헬이 12번째 아들을 출생합니다. 근데 12번째 아들 낳다가 그만 죽어버려요. 죽어버려서 그 무덤은 베들레헴 가는 길가에 무덤을 가다가 산모가 죽었으니까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길가에 무덤을 쓰고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이 레아는, 언니 된 레아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는데 오래 살다가 남편과 함께 막벨라고 그래서 둘이 같이 묻힌 것으로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뭘 느낄 수 있냐 하면은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다 주시지 않는다. 다 주시지 않는다. 다 주면 좋죠. 미모도 주고 지혜도 주고 남자도 주고 자식도 주고 권세도 주고 그럼 그게 인간이 아니죠.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암양이란 뜻을 라헬이라는 말은 암양이란 뜻, 암양. 특별하게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라헬에게 전체를 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주지 않았고 긴 세월을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주지 않았습니다. 레아는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레아는 시력이 좋지 않고 예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레아에게 르벤, 시몬, 레위, 유다 이런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그리고 레아는 그 아들을 낳을 때마다 이름을 이리 지었어요. 첫 번째 아들이 르벤인데 장남인데 제일 첫 번째인데 여호와께서는 나의 괴로움을 들으셨다. 그렇게 딱 그러세요. 자기의 그 한 맺힌 것을 자식의 이름으로 붙였던 거예요. 두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시몬인데 하나님은 내 아픔을 들으셨다. 또 이렇게 또 지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은 레위인데 레위는 연합이란 말이야.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졌습니다. 네 번째 아들이 유다인데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라헬은
남편을 독차지해서 행복하게 살았냐? 아닙니다. 형을 투기해가지고, 투기했다 그래. 미워해가지고 자기도 자식을 낳게 하라고 남편에게 막 아주 공갈을 협박을 할 정도로 내가 죽어야 된다고 막 이렇게 말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자기 몸종 빌하를 야곱에게 주어서 단과 납달리를 태어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 뜻이 뭐냐? 형과 경쟁하여서 이겼다, 이런 뜻이에요. 자식 이름은 그렇게 붙였어요. 그리고 납달리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라헬은 무엇이든지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식의 문제고 또는 가정사의 문제였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모양이 아주 아름다운 새는 소리가 곱지 않고 소리가 없습니다. 또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새는 모양이 또 없습니다. 희한하죠. 공작이나 금관조나 꽁까투리 같은 거는 깃털이 얼마나 아름답고 화사합니까? 그런데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카나리아는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십자매는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참새는 날마다 짹짹짹짹 안 들리는 곳이 없습니다. 모양은 아주 별로입니다. 모양은 별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주지 않는다는 거야. 모양이 아름다운 새는 소리가 별 볼 일 없고, 소리가 아름다운 새는 모양이 별 볼 일 없고, 그렇게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새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나무도 열매가 열리는 과일, 사과, 배, 감, 복숭아, 자두, 매실 같은 나무는 목재로 쓸 수가 없습니다. 사과나무 가지고 뭐 의자를 만들었다, 이런 거 없어요. 사과만 잘 열리면 되는 거예요. 없습니다. 꽃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나리, 목련, 벚나무, 장미, 화산꽃으로 명성을 떨치지만 그 나무들은 나무로 설문 전혀 없어요. 그냥 꽃 하나 피우는 것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나는 아름다운 장미꽃도 피우고, 아름다운 장미꽃 강단도 되고, 아름다운 장미꽃 장식하는 어떤 성전에 뭐가 돼야 되겠다, 설 수가 없어요. 그 나무로서 가치가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짐승도, 뿔이 강한 짐승은 날카로운 이빨이 없습니다. 손은 뿔을 가지고 있지만 이빨은 풀을 뜯어 씹는데 적합하게 돼 있지, 소가 물을 뜯었다 이런 게 없어요. 손은 물을 뜯지 못해 떠받는 거죠. 또 반대로 날카로운 이를 가진 독사나 늑대는 뿔이 없습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이 다 주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건 뭘 말하냐면은 누구에게나 없는 것이 있고 약점이 있다는 거야. 이것을 생각하면 우울해지는 거야.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야, 내가 이것만 좀 됐으면 하고 생각하지만은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자기에게 없는 거,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이 더 훌륭하게 될 수도 있고 더 나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것입니다. 이 없는 거, 이것 때문에 우리는 생각이 깊어지고 여기에서 사람이 기도가 나오고 겸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심도 이것 때문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불만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라헬 같은 매력이 있지만 살만할 때 혹 죽어버리는 여성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건 불행한 일이죠. 여러분, 다 가진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좋은 사람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 건강도 좋고 머리도 좋고 돈도 많고 인물도 좋고 그런 사람은 없지만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은 무릎을 꿇거나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이해심이 깊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겪어봐야지 뭐.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섬김을 받는데 능숙할지 모르지만은 섬길 줄 모릅니다.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좋은 사람 만들고 깊은 신앙을 가지게 하는 것, 이것은 사랑받는 라헬이 아니라 외면을 받았던 레아였습니다. 레아의 그 아픔은 기도가 되고 하나님은 레아의 그 많은 약점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매력이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은 매력 없는 그 순박해 보이는 그 레아를 하나님이 딱 품으시고 그를 끝까지 함께 했다는 것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위대한 인물이지만 양치기 출신입니다. 8번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예스더는 부모 없는 고아입니다. 다니엘은 포로입니다. 베드로는 배운 것이 없는 무식쟁이입니다.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담한 범죄자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광부의 아들이었고 위대한 에디슨은 초등학교 4학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레아는 눈이 어두웠고 총기가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얼굴은 별로였습니다. 동생에게 남편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기 때문에 그는 바라볼 곳이 하나님밖에 바라볼 곳이 없었습니다. 잘난 레아보다는 훨씬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남모르는 아픔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했다고 반드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났다고 반드시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그건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자체가 보약이 될 수도 있고 독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라헬이 매력적인 여성이지만 성격이 안 좋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여자였습니다. 레아는 얼굴도 별로이고 눈도 안 좋고 남편의 사랑도 못 받았지만 하나님은 레아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아들을 넷이나 낳았습니다. 4번째 아들 유다 자손 중에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사람이 몰라주면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얼굴이 별로이면 마음이 좋고 돈은 있는데 신앙은 없고 남편은 부족한데 자식이 또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없는 것 부족한 것 때문에 막 가슴 아리를 계속 하다 보면 있는 것이 소중한 것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없는 것을 계속 묵상을 해가지고 자기를 불편하게 하고 믿음 떨어지게 하지 마시고 있는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거, 레아가 지금 눈 어두운 거, 총기 없는 거 지가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이렇게 된 사람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딱 그냥 자기의 삶을 맡기는 거야. 하나님이 그를 딱 위로해 주시니까 이게 매력적인 라헬보다는 훨씬 더 멋진 인생을 산다, 이렇게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써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 잘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알아주셔가지고 목사를 세워주셨으니까 무사하게 그래도 춘천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지나게 하시고 또 아무 준비된 게 없지만 은퇴하고 또 먹고 살고 또 뭐 그나마 그래도 또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 믿음이 얼마나 좋으냐, 겸손이 얼마나 좋으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얼마나 좋으냐.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매력적이고 아무리 남다른 장점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는 일찍 누릴만 할 때 일찍 생명을 떠나버린 라헬 같은 여인이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팡이 하나 들고 고향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는 하란에 가서 재산을 모으고 14년 동안 종살이해서 원하는 여자 라헬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결혼하여 12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그때부터 천국 생활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이제 좀 기반을 잡고 살만하니까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정말 고향 떠난 지 20년 만에 가나안으로 가다가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오고 있다고 할 때 야곱은 정말 처절한 기도를 야곱 강변에서 드리면서 환도뼈가 부러지지 않습니까? 다리를 다 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은혜를 입고 고비를 벗어납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러면 천국입니까? 행복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뜯겨 죽었다는 거예요. 형들이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딸 디나가 현지에 나갔다가 강간당하는 일이 생기고 그 아들들이 그 남자들을 전부 몰살시키는 일이 생깁니다. 이로 인해서 야곱은 큰 두려움에 빠져서 자기 식솔들을 이끌고 베델을 올라가는 성경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됐냐? 아닙니다. 대흉년이 와가지고 도저히 야곱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대흉년이 오는 거예요. 결국 그는 가나안 땅에서 살던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아들이 보내준 마차를 타고 어디로 가느냐? 털털한 빈손을 가지고 애굽 고센 땅으로 가서 새로 이민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가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뭐라 그럽니까? 내 나그네 길의 인생이 130년이니다. 내 연세가 얼마 되지 못하지만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은 고생해서 사람도 없고 재산도 없고 자식도 없고 뭐 많이 얻은 것 같은데 노년에 아무 소용없이 다 날아가고 자기라고는 한 존재만 딱 남고 있는 것을 딱 느끼면서 내 나그네 길의 인생이 험악하게 130년 지났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진짜 어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한 인물을 건지기 위해서 130년 동안 그 주변의 수많은 사건과 일들을 이용하셨다, 이래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지고 있는 돈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외모가 아니야. 날아가는 존재가 예수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진정한 정체성이 뭔지 깨닫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원하는 것을 다 가졌지만은 130년 세월에 결국 나그네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고백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느냐? 세상에 잘난 사람, 매력적인 사람,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 부러워하는 것은 죄가 아니고 매력적인 사람 되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그것을 쳐다보다가 실제로 봐야 될 것을 못 보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행복해 보일 뿐이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외적인 어떤 매력이나 재물이나 우리가 사모하는 것들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연하여 흐르고 만물의 피곤함은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한도다. 이게 누가 한 이야기냐? 솔로몬이 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가리켜 보라, 이것이다 할 만한 것이 땅 위에 있느냐? 없다, 이게 없어. 그러면 목사님 너무 허무하게 말하는 거 아니냐? 아니, 그게 다 가지고 누려본 사람이 한 이야기라니까요. 여러분,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 조건이나 외적인 어떤 그런 데서 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텔레비에서 보는 그 잘난 남자들, 잘난 여자들 진짜 행복하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조사해 보세요. 뭐 이혼하고 뭐 무슨 일이 많아요. 일반인보다 사실 이름과 명성과 재물은 있을지 모르지만 불행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위에서 주는 복과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복된 것입니다. 그러면 레아처럼 부족한 가운데서 복된 사람이 된다, 그런 것입니다. 레아가 일찍 죽었습니다. 라헬이 일찍 죽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레아는 그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 됩니다. 야곱 다음으로 어른은 이 레아였습니다. 많은 아들들이 어머니 뭐 부를 이름이 어머니는 그밖에 없으니까 어머니가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여자라고 하면은 레아밖에 바라볼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행복은 가진 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드시니까 레아의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복을 만들 수 없고 특별히 무엇을 가지거나 이룬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을 라헬과 레아는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뭐냐?
첫째, 자식입니다. 자식. 조만할 때는 그냥 딱 꼼짝 못하게 하는데 여기 머리가 굵어지면 지 맘대로 하는, 지 맘대로. 이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한 생명을 세상에 내보냈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주권과 섭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믿으시고 우리는 지켜보면서 울타리가 되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다 공작을 하네. 가위질도 하고 칼질도 하고 이리 떼고 저리 떼고 하니까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냥 좀 놔놓으면 돼. 놔놓으면 자꾸 만져가지고 자꾸 간섭해가지고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냥.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면 우리가 절벽이나 벼랑에 떨어지지 않기만 보호하면은 다 살게 됐습니다. 다. 우리가 살아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특별한 것도 없이 진짜 혈혈단신으로 도시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가정생활을 시작했지만은 잘 살지 않습니까? 우리 윤기복 형제님 잘 살지 않습니까? 자기 미국 갈 때 뭐 돈 보따리 가갔나요? 아이고 오빠가 오라니까 가봐야 되겠다. 야 어떡할까? 뭐 되겠지. 그렇게 한데 지금 막 먹고 쓰고 살고 비행기 타고 뭐 심심하면 한국 왔다 갔다 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게 뭐냐? 내가 능력이 많아서 그건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만큼 노력해도 쪽박 찬 사람 많아요. 미국에도 정신이 헷가닥해가지고 이상한 데 간 사람도 많아요. 내가 다 읽어보면 있더라고. 근데 그럼 평범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실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 겸손히 맡기는 게 편한데 자꾸 계산하고 자꾸 공작을 하는 거예요. 자가 뭐 머리 굴리고 굴려도 별 것 없어요. 그게 다시 원위치입니다. 원위치. 예,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또 있는데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 여러분, 야곱이 바단 아람을 떠날 때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서 나옵니다. 드라빔은 가족의 수호신이라고 칭하여지는 건데 이게 복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아버지 걸 제가 훔쳐 나와가지고 말이지. 야곱 남편도 모르게. 이게 뭘 말하냐면 복은 드라빔 주는 게 하나님이 주는데 이 라헬은 그렇게 믿음 좋은 야곱 곁에 있으면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부부간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아내가 믿음이 있으면 남편들이 감사해야 돼요. 임수님 그렇습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최권사님 믿음이 있으니까 그 지금 인생이 세례도 받고 옆에 와 있는 그 최권사가 아이고 참 좀 멀다. 그까지 갈 거 보이나 몸도 힘들고 하는데 이러면 뭐 못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아내가 믿음 있는 거 감사하고 남편이 믿음 있는 거 감사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현숙 씨? 남자들 여러분 믿음 생활하기 힘듭니다. 가만히 안 나나요. 막 일들 내가 요즘 다녀보니까 일들이 많더라고. 야 이것들 진짜 웃긴데 내가 목사 출신인데 아이고 눈도 깜짝 안 하지만 일들이 많아요. 뭐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야 신앙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건데 야, 야곱 곁에 있는 라헬이 믿음을 가질 수 없었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교회 집사가 되고 주일날 일도 많고 볼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은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거는 진짜 대단한 문제야. 대단한 문제.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믿음 있음을 감사하고 믿음 있는 자가 내 옆에 있음을 감사하고 그것을 본받아야 돼. 야 당신 믿음 좋으니까 내가 좋다. 당신 하나님 잘 믿으면 된다. 걱정 하나도 없다. 뭐 이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생명입니다. 생명. 창세기 35장에 라헬이 길가에서 죽어버렸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원하는 것을 다 가졌지만 누리지 못하고 죽습니다. 오늘도 라헬처럼 많은 것을 가졌으나 누리지 못하고 죽는 사람 많습니다. 라헬은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소원인 둘째 아들을 낳는 그날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느냐? 시편 102편 24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옵소서. 그래서 이게 중년되는 사람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너무 일찍 데려가지 마시고 적당하게 살도록 해주시고 이런 뭐 한 50대 후반 뭐 이래가 홀랑 죽어버리겠어요. 이게 애들도 뿌리도 내지 않고 시집장가도 안 가고 복잡한 문제 생기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께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오래 살고 싶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죽고 싶다고 금방 죽는 것도 아닙니다. 뭐 어떤 그래? 아유, 죽어야지. 죽어집니까? 그게 안 죽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지 않으면은 들어누워 가지고 10년 살아요. 지난번에 몇 년 전에 강대병원 그 병원에 가니까 어떤 사람이 몸에 풍을 맞았는데 7년째 들어누웠지. 7년째. 야, 그거 진짜 그거는 복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 말도 못하고 7년째 들어누워 있더라고.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돼지를 한 80마리 키우는데 나는 낮에는 돼지 똥을 치우고 밤에는 아내 똥을 치웁니다. 근데 8년째 아내를 돌보는 거야. 그런데도 그 아내가 죽으니까 너무 아쉬워하더라고. 똥만 싸고 누워 있는데도. 여러분, 남자들 아내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여자 없으면 우리 공이야, 공. 아무 명 없어요. 진짜 나를 위해서 끝까지 살려놔야 돼. 끝까지 넘어지지 않도록 살려놔야 돼. 이 여성이 떠나가 버리면 남자가, 여자들은 그래도 뭐 이래 부침성이 있어 이래 잘 사는데 남자들은요 4년 만에 다 죽는데. 네, 남자들 이장님 오지삼 잘 살려놔야 돼.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남자들이 죽고 나서 여자들은 1년 후에 2년 후에 우리 따라오도록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라헬과 결혼하려고 14년을 종살이 했는데 그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 막벨라 굴에는 그 사랑하는 여인 레아와 묻힌 것이 라헬과 묻힌 것이 아니고 레아와 잠이 들어 묻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헬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매력적인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니까 시간 또 많이 갖고 하니까 제가 라헬의 고백을, 라헬이 어떤 고백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글을 하나 써봤는데 라헬의 고백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한 마리 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쓰다듬어주고 안아주었습니다. 모두 나를 주목했습니다. 정말 예쁘다. 참으로 매력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언니는 착하고 온순하였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어두웠고 얼굴은 빛나지 않았으며 꾸준 이런 언니의 목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조용하지만 가슴이 불타는 사람이었습니다. 양을 몇 달만 돌보면 양의 숫자가 늘어났고 양털은 최고의 상품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도 양도 풍요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이 사람이 온 후 해가 갈수록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나는 아름다움이 매력이었다면 이 사람은 겉면과 지혜로 주목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때 이미 나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나는 그의 인생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저에게 따님을 주십시오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버지는 7년 일하면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7년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 언니를 그의 침실에 들어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무슨 약속을 했는지 나는 그 여자가 되었고 그는 나를 위해서 7년을 더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행복이구나 하는 생각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나는 무거운 짐을 지고 말았습니다. 언니는 아들을 낳는데 나는 생산이 없는 것입니다. 언니는 둘을 낳고 셋을 낳고 넷을 낳는데 나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나는 죽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도하지 않았고 자만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소원했습니다. 내 남편의 아들을 낳을 수 있으면 한이 없겠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나에게 11번째 아들을 주었습니다. 요셉입니다. 이 아들은 나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었지만 나는 만족하지도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원했던 두 번째 아들을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맺힌 둘째 아들을 낳는 날, 오 하나님, 내 사랑도 내 인생도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에게 집착하는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내 생명을 거두어가 버린 것입니다. 나는 베들레헴 가는 길가에 묻혔고 그 많은 재물을 누리고 아들의 존경을 받고 남편과 끝까지 사는 것은 은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언니는 죽어서 내 남편과 같이 묻혔습니다. 여러분, 나 라헬은 말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주신 아름다움, 매력, 지혜, 그 좋은 것, 그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면 다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멘.